여러분,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초등학교에서 열심히 큰 행사를 마치고 학교에서 주는 큰 선물 상자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쁘게 포장되어 있는 이 선물 상자를 집으로 가지고 왔는데, 이 어린아이가 이 선물 상자를 뜯어보지도 않고 책상 서랍 안에 그냥 넣어두었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물이 너무나 귀해서 아주 나중에 아끼고 아끼다가 나중에 꺼내보려고 이 선물을 고이 모셔 두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선물이 기대가 되지 않고 하찮다고 여겨져서 이 선물을 그냥 책상의 서랍 아래 넣어 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어린 아이가 방 청소를 하다가 예전에 받은 그 선물 상자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포장을 뜯고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아주 예쁜 운동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화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방치돼 있어서 운동화가 낡고 색이 바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의 발이 커져서 이 운동화를 신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어린이는 선물로 받은 그 운동화를 제대로 신어보지도 못하고 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 어린아이와 같은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때론 그게 너무 귀해서 아끼다가, 때로는 크게 기대하지 않고 그냥 크게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져서 그냥 방치해 두다가 그 받은 선물을 써보지도 못하고 버려야 하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우리의 생활 습관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언제 어떻게 누려야 할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연 축복을 주셨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님께 무슨 축복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장담하며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은 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축복받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씻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신 축복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영 대성교회라는 사랑의 공동체에 소속하게 하셔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받은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제가 축복받은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당연하다고 느끼고 우리가 이것이 나의 노력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조금만 바꿔서 생각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축복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깨달음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인데요.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아들 12명의 아들을 불러 모아서 유언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이 이 49장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함께 본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아들 요셉에게 하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의 아들 중에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축복을 보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요셉에게 주고 있습니다. 장자가 아닌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축복받을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축복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장자가 아닌 요셉을 장자의 축복으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장자가 아니었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은 요셉처럼 우리 또한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축복을 받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받은 축복,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너머로의 축복입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너머로의 축복. 우리 본문 말씀 22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의 첫 번째는 바로 너머로의 축복입니다. 나무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담장을 넘어가면 그 담장 밖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그 가지에 맺혀져 있는 그 열매를 먹기도 하고, 더울 때는 그 가지의 그늘 아래서 쉼을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머로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담장 안에서만 무성하고 열매 맺는 나무가 아니라 담장 너머로 뻗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축복을 끼치고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은 너머로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은 우리라면 이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 저 잘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축복을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내가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고차원적인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진영을 위해서, 그리고 이 경남과 대한민국,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근데 그 너머로의 축복을 저는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이 너머로의 축복을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너머로의 축복을 받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담장 안에서만 무성한 나무일까요? 너머로의 축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우리 교회의 사역을 보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을 보시면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이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담장을 넘어 계속해서 뻗어나간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경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진영 지역의 많은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해 절기가 되면 음식 바자회를 통해서 그 얻은 수익금을 우리가 먹고 즐기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사회에 기부하여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매주 화요일마다 복음을 들고 이 진영 길거리로 나가서 진영 복음화를 위해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보시면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만 머물고 있는 무성한 가지의 나무일까요? 아니면 담장 너머로 뻗어나가고 있는 너머로의 축복을 받은 교회일까요? 너머로의 축복을 받은 교회이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인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너머로의 축복을 받았다면 교회 안에 구성되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도 축복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너머로의 축복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우리 본문 말씀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하는데 이 가지가 어떤 나무이느냐, 어떤 가지냐, 무슨 나무예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라는 거예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아무데나 있는 나무가 아니라, 아무데나 있는 가지가 아니라 샘 곁에 있는 나무가 담장 너머로 가는 너머로의 축복을 받는 나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너머로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샘 곁에 심겨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샘은 무엇일까요? 이 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곁에 심겨져 있어야 우리가 너머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머로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뿌리 내리고 심겨져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1편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사람만이 너머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 시편 말씀에서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편 말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게 수동태로 기록이 돼 있어서 옮겨 심겨진 나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옮겨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나무가 처음부터 운이 좋아서 샘 곁에 그 시냇가 옆에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 메마르고 척박한 땅 가운데 있었던 이 나무 한 그루가 누군가가 보면서 이거 여기 있으면 이 나무 죽겠는데, 잎사귀가 마르겠는데 해서 이 나무를 조심스럽게 옮겨서 시냇가 옆에 심겨 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자리에서 죽어가고 있었던 우리는 척박한 땅 가운데 있었던 나무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옮겨 심겨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뭐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이 너머로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머로의 축복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고 싶으시다면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안에 뿌리 내리며 그 말씀의 영적 양분을 흡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리고 싶은 게요, 여러분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 들으실 때 우리가 전투적으로 공격적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 들은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갈 나를 살게 할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은혜 받고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서 한 주간 내가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겠다. 이 말씀으로 내가 힘을 내어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전투적인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시냇가에 심겨져서 그 시냇물에서 나오는 그 양분을 빨아들이는 나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이 들릴 때 이 말씀을 내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 공격적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만 잘 되는 축복이 아니라 너머로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도리어의 축복입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도리어의 축복. 우리 본문 말씀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23절 말씀에 그 축복의 내용이 없어지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축복하고 좋은 얘기만 해줘도 모자랄 것 같은데 갑자기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이 요셉을 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에게 많은 사람들이 화살을 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보면 수많은 화살을 맞은 인생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에는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이기는 너무 좀 그래서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이 형들이 가족인데 가장 가깝고 가장 마음을 나눌 사람들인데 이 요셉에게 지금 활을 쏘고 있는 거예요. 화살을 계속 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도 이 요셉은 계속해서 화살을 맞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의 나이가 그때 당시에 한 20살 정도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는 한 40대 정도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40대 되면 결혼을 웬만하면 했겠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니까 결혼을 했겠죠. 그럼 뭐예요? 아줌마예요. 네. 아줌마예요. 저희 아내가 얼마 전에 머리를 잘랐어요. 원래 이렇게 긴 머리였었는데 이제 날이 너무 더워지고 육아를 하다 보니까 너무 더워서 머리를 좀 정리를 해야겠다 하고 좀 이렇게 단발로 머리를 잘랐습니다. 근데 아내가 좀 단발로 자르는 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지금까지 자기는 단발이 잘 안 어울리는 스타일이라고 단발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단발로 잘랐어요. 자르고 와서 한 4시간 걸린 것 같아요. 머리만 자른 게 아니라 뭐 매직도 하고 뭐 파마도 하고 막 해가지고 아무튼 지지고 볶고 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저한테 어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뻐 했죠. 굉장히 학습이 잘 된 남편입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좀 소녀소녀한 맛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성숙한 그런 예쁨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아줌마 같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기도 낳고 결혼도 했고 아줌마 맞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순간 한 이틀 정도 저녁밥을 못 얻어 먹을 것 같아서 그냥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줌마면 그냥 아줌마답게 살면 되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줌마인데 이 20살의 청년을 꼬셔버린 거예요. 유혹해버린 거예요.
화살을 계속 쏜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전반기를 보시면 굉장히 많은 화살을 맞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요셉 참 기구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 정말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정말 실패의 자리에 살아가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뭐라고 축복을 하고 있느냐? 우리 그 다음 말씀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의 활은 돌이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아멘.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요셉이 받은 축복,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도리어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화살을 쏘면서 계속 망해라, 망해라, 죽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도리어 잘 되는, 도리어 역전해버리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실패의 자리에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도리어의 축복을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허락하심을 믿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며 역전하여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24절 후반부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도리어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다른 세상의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을 붙잡는 사람만이 이 도리어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시고 계신 것 같고 아무런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든다라는 표현보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라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라고 좋은 세상의 지혜처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다 물리치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신 그분의 강한 오른손을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도리어 역전하고 승리하는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이어서의 축복입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이어서의 축복. 우리 본문 말씀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5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 복이 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세 번째는 이어서의 축복인데, 이 복이 하늘의 복과 아래 깊은 샘의 복과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무슨 복이에요? 젖먹이는 복과 그 다음에 뭐예요? 태의 복. 여러분, 이게 무슨 복일까요? 자녀의 복이에요. 자녀를 향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복입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녀의 축복, 이 다음 세대의 축복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지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요셉 너의 아버지 하면 누굴까요? 야곱, 자기 자신을 의미하겠죠. 나의 축복이 나의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나의 선조라면 누굴까요? 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이삭이 받은 축복보다 야곱이 받은 축복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축복이 점점 더 배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가 있느냐? 25절에 이게 자녀의 젖먹이는 축복, 태의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녀를 몇 명 낳았죠? 한 명 낳았습니다. 이삭 낳았습니다. 물론 이스마엘도 있지만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삭은 아들 누구를 낳았죠? 야곱과 에서를 낳았어요. 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몇 명을 낳았어요? 12명을 낳았습니다.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아지고 좋아지고 더욱더 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이런 축복이 점점 더 배가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표현하는 게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높은 산이 산을 넘었더니 그 뒤에 또 산이 있습니다. 그 뒤에 또 산이 있습니다. 산 넘어 산이 있고 산 넘어 산이 있고 산 넘어 산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산이 쭉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산맥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산맥이, 높은 산맥이 어떤 산맥이죠? 태백산맥이죠. 세계에서 가장 긴 산맥이 어디죠? 안데스 산맥입니다. 여러분, 그 산맥을 보면 산이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축복, 자녀의 축복이 이 이어서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이,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모든 축복이 내 자녀 대에 가면 더욱더 배가가 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녀를 향한 소원과 자녀를 향한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 축복,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에요. 이어서의 축복. 내가 받은 축복보다 우리 자녀가 받을 축복이 더욱더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이어서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게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으로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게 어떤 조건이 있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게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원어로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나실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나실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실인에게 이 이어서의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어서의 축복은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나실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을 우리가 나실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어서의 축복, 자녀에게 배가가 되는 그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드리며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 중에 아직도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가 헌신하는 나실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진영을 살면서 이 진영에 아는 분들이 교회에 관련된 분 말고, 교회에서 만난 분들 말고 이 진영에 제가 아는 분이 있을까요? 없겠죠. 저는 진영에서 진영 대성교회 관련된 사람 아니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제가 한 저번 주쯤 필요한 게 있어서 인터넷 안에서 어떤 모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전국에서 이제 인터넷 안에 넷상으로 모이니까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이제 막 이제 정보를 공유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분이 갑자기 뭔 이야기를 막 혼자 하다가 뭐 양상국의 고향이 어쩌고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영 사세요? 이랬더니 네, 진영 살아요. 진영 아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진영 어디 사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 중흥 살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 진영의 중흥이 몇 개인데 중흥 몇 차 살아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중흥 1차 살아요. 이러면서 이제 그분이 어디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진영 삽니다. 그랬더니 어디 아파트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협성 팔레스타운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게 너무 개인 정보를 이렇게 너무 모르는 사람한테 주는 것 같아서 제가 저 이진 캐스빌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진영이 어쩌고 뭐 얼마 전에 뭐 이재명 대통령이 왔다 갔고 막 하면서 막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뭐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저녁이나 언제 시간 날 때 한번 보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한번 보시죠. 저야 뭐 여기 근처에 있고 하니까 뭐 좋습니다. 언제 한번 시간 내서 보시죠. 이래서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뭐 시간 날 때 한번 약속을 잡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술집에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이분을 만나게 될 것 같은데 이분이 제가 누군지를 이야기를 안 하면 내가 술집에 앉아 있을 수 있겠구나. 근데 술집에 앉아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성도님이 지나가면서 이지성 목사님이 술집에 앉아 있네. 시험이 들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안 되겠으니 내가 누군지를 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 술을 못 합니다. 그랬더니 왜 못 해요? 아내가 뭐라고 해요? 막 그러길래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교회 목사라 술을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스타벅스에서 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스타벅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교회 목사님이세요? 혹시 진영 대성교회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저 진영 대성교회 부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자기가 직장에 다니는 직장 동료가 있는데 그분이 진영 대성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여기 분 중에 한 분이실 수도 있어요. 제가 실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직장 동료가 진영 대성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진영 대성교회를 알고 작년에 5.25 행복나눔 축제 할 때 자기를 초청을 했는데 자기가 교회 사실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서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그 축제 할 때 그 목사님 정도 알면 교회에서 그래도 쭈구리처럼 앉아있지 않아도 되니까 다음에 초대하면 내가 한번 가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한번 오시죠. 스타벅스에서 한번 보시고 한번 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자기 그 직장 동료 중에 진영 대성교회를 다니는 그 사람, 그 직장 동료를 보면서 자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교회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굉장히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직장 동료 중에 진영 대성교회를 다니는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랑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아니구나,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라는 것을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내가 한 번은 가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 익명의 성도님 같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번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교계에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인정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어서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가 나보다는 좀 나은 삶을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결단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기를 이 시간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들보다 더욱 큰 배가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말씀을 항상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말씀의 제목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주신 축복을 누리려면, 사실 이 말씀의 초점은 축복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제가 제목을 정할 때 이렇게 정하려고 했어요. 넘어서의 축복, 도리어의 축복, 그리고 이어서의 축복이면 넘돌이 축복이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 피아노 연주회를 하면 그 옆에서 악보를 넘겨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남자면 뭐라고 해요? 넘돌이라고 해요. 여자면 뭐라고 해요? 넘순이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제가 감동이 됐던 게 뭐냐면, 여러분, 축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을 받기 위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라는 거예요. 너머로의 축복을 받기 위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도리어의 축복, 역전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주는 축복, 이어서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의 삶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드리는 것이,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세 가지 축복, 넘돌이 축복이 아니라 주신 축복을 누리려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들려지며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